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교회가 됩시다. 눈만 마주쳐도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문제, 여러분 모든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려고 본 게 아니고요. 유튜브를 여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제가 본 거예요. 아주 웃기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지역 집회, 어떤 지역 집회를 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조금 다 듣지는 못하고 조금 제가 들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자기가 신방을 해봤더니 에덴 동산에는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옷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아. 여러분 가정이 집에 가면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냉장고에 보면은 날짜 지나고 날짜 지나기 전에 그냥 아슬아슬한 거, 그게 얼마나 많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웃기는지요. 제가 한 20분 들었나? 그거 교회 바자에 열어가지고 다 갖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씩 팔아라는 거예요. 1,000원씩. 응? 그러고 그냥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입고 다니면 그거 집사님 내 옷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응? 그 냉장고 있는 거 싹 끌어와. 한 구역씩 끌어와가지고 다 가져와가지고 냉장고 청소해야 되니까 가져와서 주일날 먹으면 잔칫날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들이.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요, 아니 에덴 동산에 그 다 없는데 그렇게 행복했는데 당신들은 다 있는데 왜 불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지, 그냥 그 열등감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행복한 이유가요, 열등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것이 열등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열등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소리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도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싶지만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다니까요. 그 정도로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정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진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는 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요, 불신자가 들어도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불신자들이 들어도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신자만 신자만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딱 신자만 알아듣는 얘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 말은 신자만 알아들어요. 바로왕 같이 훌륭한 사람이 피제사 드려, 무슨 피제사냐.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불신자들은 당최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가요, 기자인데, 미국 유럽을 자주 출장 가는 기자인데, 자주 출장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라. 왜 말이 안 통하냐? 전부 이 얘기가 이 성경 배경, 기독교 배경이라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했다더라고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이 통하려고 해외 출장 가가지고. 그런데 하는 말이, 아니,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다닐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구원을 받아야 이해된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신자만 이해된 말이라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응답 받을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진짜 응답 받을 사람만.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현장에 흑암을 꺾어버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진짜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고 싶다.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요, 진짜 흑암을 꺾어버리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철인 3종 경기 22살밖에 안 먹은 최숙현 선수가 자살했죠. 수많은 일을 당하고 자살했잖아요.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안 봐도 훤해. 우리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안 봐도 훤하잖아요, 그거. 응?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당했든지 그거 안 봐도 훤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도 세상에 나가면 세 종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 종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첫 번째가 뭐냐? 그 나쁜 놈들하고 같이 술도 마셔주고 잠도 자주고 도둑질도 같이 해주고 점점점 그 나쁜 놈들처럼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적응을 잘 해가지고 점점점 그렇게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방법은 큰 나쁜 놈들한테, 그 갑질하는 나쁜 놈들한테 계속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우울증 걸리고 이 공황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 들어가지고 평생 고통을 당하고, 안 그러면 빨리 자살하고 그러든지, 또 아니면 정말로 그 어떤 올바른 복음 딱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현장을 뒤집고 그 현장을 실제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괴물이 돼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눌려가지고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장을 흑암으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현장을 뒤집고 7명의 랩런트들처럼 진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가 아멘이지. 제가 아멘을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제대로 해버려야지.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이든지 가는 현장마다 강한 자를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창세기 3장,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사단이 개인, 가정,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이것부터 꺾어버리는 것이 진짜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닌 사람이라도 여러분 진짜 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런 천군 천사 활동, 이런 영적 사실을 진짜 모르면요, 진짜 응답은 받기 힘들어요. 진짜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 사람조차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영적 사실을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어려움이 오면요, 종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종교를 찾아간다니까.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저보다 더 악한 7귀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려움이 점점 더해지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적이나 표적을 바라는데 해결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적은 이제 사람에게 일어난 대부분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적은 이제 자연계에 일어난 기적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38절부터 보면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 표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기만 하면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던지요. 제가 한 20분 정도 봤는데 20분 동안 내내 웃어 사람들이. 그럼 1시간 넘게 집회하면 1시간 넘게 웃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웃으면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지만은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어요. 저는 화가 나더라니까요. 메시지를 들으니까 제가요 화가 나. 저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앞에 놓고 1시간 동안 웃으면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모르지만요, 진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만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흑암부터 꺾어라.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이게 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이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하나 끊어가지고 손으로 비빈 거예요.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거를, 옛날엔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리밭 이건 지나가면 어른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후훅 불어가지고 입에다 넣거든요. 그거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안식일 날 타작을 할 수 있냐? 그거에다 타작,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도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메시지를 주시는데 막 계속 병자들이 또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 치유해 주죠, 또. 그러면서 어떤 병자가 왔냐면요, 그때 어떤 병자가 왔냐면, 그 중에 이제 귀신, 분명히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한 자, 벙어리 된 자죠.
귀신이 분명히 들려서 이게 그 눈이 멀고 이렇게 벙어리 된 자, 이 자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치유하시죠. 이 사람을 치유하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당신이 지금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냐, 어떻게 귀신을 다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옛날 성경은 늑탈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탈할 수 없다. 여러분이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무시무시한 회칼을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이제 주인이 누구냐면 검도 5단이라. 검도 5단.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이가 합기도 6단이라더라고요. 제가 청년시절 합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처에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 큰일 난다 했어요. 내가 잡아 틀어버리면요 다 부러져 버려요 그냥. 진짜라니까요. 합기도가 6단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 길거리 가다가 가로수를 보면요 내가 가서 딱 기 넣어가지고 뽑으면 뽑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안 뽑히더라도 뽑힌다는 확신이 있어요. 아니 제가 1단일 때 그 확신이 오던데 6단이면 어떻게 됩니까? 6단이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 배를 찌르면은 반드시 이게 뚫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처에 가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검도가 한 5단짜리 정도 되면 신문지 뚫뚫 말아가지고 사람 쳐버리면요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큰 칼을 차고 지금 묵상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엌칼 들고 해칼 들고 들어가서 이기겠어요? 그때는 권총을 갖고 들어가서 일단 공포 한 발 쏘고 일단 묶어야 돼. 그 사람을 묶어야지. 검도 5단짜리를 일단 묶어야 도둑질을 하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현장마다 이 악한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꺾어버려라 먼저.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이 흑암부터 꺾어버려라. 진짜 응답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이에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진짜 해야 된다니까. 진짜 흑암, 새로운 주간에 진짜 흑암을 꺾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잖아. 이미 준 거예요. 몇 달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렇게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교회를 갔다가 무슨 상당히 오래 다닌 분인데 그냥 안 다녀버려 그냥. 그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보시라고. 그래 이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2주 나오셨나? 하여튼 뭐 좀 나오셨는데. 그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보통 권세 기도를 또 사용하거든. 받을지어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새신자들 앞에서 왜냐하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또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무조건 우리 경미한테 경미 기도를 하면서 배후에 짜고 있는 흑암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다. 혼자 있을 때 그래야지 막 대놓고 그러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이에요. 막 받을지어다, 막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놀래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평신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막 그런 권세를 사용 받을지어다 막 이러냐고. 목사님이나 해야 되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평신도 70인 요원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미 받은 거예요. 누가 안 들으실 때 많이 사용하시라고. 누가 안 들으실 때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이게 16절 18절에 보면요 바울팀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들 여종을 만나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 이 사람들은 뭐 지극히 높은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막 전하는 자라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잖아요. 사흘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교회의 축복을 진짜 누리려고 하면요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나의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손으로 그 미란주먹에 비볐다고 안식일에 타작했다고 하질 않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8절에 나옵니다.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날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뭐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일요일 날만 주일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 아니에요. 월화 수목 금 토가 다 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나의 인생이 누구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같으면 내가 뭐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내가 주인인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은 100% 흑암이 주인입니다. 100% 흑암이 주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흑암은 막바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막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그 주인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흑암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요. 실제로 진짜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와버린다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맞잖아요. 우리가 응답 못 받는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받든지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안 된다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맞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안 된다면 정말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정직장 산업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역사 알죠? 운명과 저주와 이 재앙,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가는 길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흑암부터 꺾으시고요. 그리스도로 정말로 나의 주인을 바꾸시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지금 악한 영이 사로잡혀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사람 살려라. 오늘 43절 45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두루 찾아다녔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 없는 곳이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 말은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사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 교회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 가정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에 살던 그 사람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귀신이. 그랬더니 깨끗이 소재하고, 깨끗이 수리하고, 이제 소재 청소하고 수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악한 7 귀신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했더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종교생활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오만 때만 짓을 다 하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멸망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못 건져낸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 유럽교회, 왜 미국교회 문을 닫고 있느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가르치니까.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세상에도 다 세상에 더 잘 가르치는데 세상에는 있을 이유가 없죠. 그거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뭐냐면, RUTC 그 성전 만들어서 렘넌트 살리고 병든 자 다 치유하고 237 나라 살리는 것이, 다민족 살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넘쳐나는 중독자들 살려내야 돼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자들, 도박 중독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영적인 문제로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어가는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교회라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에 아주 진짜 훌륭한 분이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어떤 교수가 나와가지고 누가 뭐 조문 가니 안 가니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분의 삶을 흉내도 못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세상적으로는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들이닥치는 저주지향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 듣자마자 또 언약적인 한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 RUTC밖에 답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밖에 답이 없다. 어릴 때 오직 복음을 각인시키는 길밖에 없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검사 판사가 되기 전에 이 오직 복음을 각인시킬 수밖에 없다. 의사가 되기 전에 말이요, 시장이 되기 전에
도지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오직 복음을 각인시킬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RUTC 응답을 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메신저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메신저들은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RUTC가 필요합니다. RUTC가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저 랩런트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살한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도 최진실, 성도 이은주, 성도 다 붙어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그런 말을 안 해줍니까?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UTC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릴 때 저 다 아무리 훌륭한 삶을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도 자살, 마지막에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고 마지막에 사단이 속여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데, 이걸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RUTC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와 이유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분기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분기치 갈등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배당해준, 하나님 배당해준 그 축복의 분기치 바로 갈등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야 돼. 천국형이니까. 아니, 여러분 막 다른 사람 이렇게 잘못하는 거 꼴을 못 본다. 이 사람도 천국형입니다.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그 문제가 있어야지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응답을 받아요? 아니,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아니, 응답만 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응답을 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응답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럴 때는 절대로 졸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눈 뜨고 조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도 차라리 눈을 안 가니까 다행이지. 눈은 보면 눈이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눈 안 가니 다행이지. 이 눈 가려 보면은 아무 느낌, 소통되지 않아요. 차라리 눈은 눈 작은 사람은 똑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이라도 이렇게 마주쳐야 이렇게 뭐 소통이 된지 안 된지 알지.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분깃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문제가 오면 그렇게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는가? 응답 주시기 위해서 문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 교회에 위기가 왔다.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와 이유이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흑암부터 무너뜨려 버려라.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로 흑암부터 무너뜨려 버려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라. 그리고 그리스도 무조건 사람을 살려버려라. 어떤 사람이든지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아니, 다른 것으로는 못 살린다. 돈 많은 사람 돈으로 못 살립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살려버리라.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이 영적 문제를, 여러분 현장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 교회는 성도거든요. 그런 성도,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와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려내는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